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은 아니죠.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소명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나를 충성되게 여기어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나를 직분을 맡겨준 것을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맡겨준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분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당회장이나 또는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이 직분은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여러분들은 직분은 내가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걸 생각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가정에 가도 수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많은 그릇들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여러분들께서 잘 아끼고 쓰는 그릇만 쓰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정말로 쓰임받는 그릇은 따로 있다는 걸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릇, 하나님이 쓰는 그릇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유능한 사람인데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또 무능한 사람인데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으로 봐서 유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집에 좋은 그릇이 있어도 쓰지 않냐고 그냥 놔두는 건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왕과 다윗왕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 이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가지고 왕위에서 오랫동안 있게 해서 영광과 영화를 누리게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하나님으로 버림받는다는 건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정말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어려운 그런 역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쓴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을 생각하며 이왕이면 나도 하나님으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사울은요 용모가 뛰어나고 또 정말 인물이 좋고 키도 크고 여러 가지로 훌륭한 그러한 인품이 좋은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때 내가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리고 기분이 상해요.
당신은 사울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후로 그것이 저한테 항상 맺혀 있었어요. 사울이 말로 막 그렇게 나쁘는데 나보고 사울같이 생겼다 보니까 그때 내가 속으로 싹 터나 물러가라 그랬어. 그런데 그것이 잊어버리지가 않아. 이렇게 사울은 아주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막내 등이로다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공부도 못했고 그냥 목동이었어요. 햇빛을 타가지고 얼굴도 새까맣게 타버리고 눈은 오늘 성경 보니까 아름답다 그랬어요. 얼굴도 반짝반짝 빛나는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게 절대로 달랐는데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밥그릇이 집에서 밥그릇 우리 조카가 청와대에 있는데 밥그릇을 나한테 갖다 주는데 그 밥그릇이 만약에 깨지면 그 개밥그릇이나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밥그릇 또 깨지면 개밥그릇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밥그릇도 깨지면 개밥그릇이 된다. 쓸모가 없다 이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밥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용모도 왜소하고 또 목동이었고 막내동이었고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들판에서 막 양떼만 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얼굴은 예뻤다 눈은 반짝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은 쓰임 받지 못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하나는 불순종을 하고 하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여러분들이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이 합한 자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좋아할까? 그렇다면 쓸모없는 저놈은 쓸모없는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배척할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마음이 합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내가 이미 사울은 버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내가 다시 세워야 되겠는데 네가 가서 이새의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날 소리네요. 사울왕이 아니면 나는 그냥 당장 무가지에 잘려 죽을 텐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렇게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거기 가서 제단을 쌓거라. 그래서 그 식구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다고 모든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바로 나에게 원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갔습니다. 큰아들이 왔는데요. 아주 준자고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니까 자구나. 더군다나 큰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자입니까? 아니다. 이자는 아니다. 두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자입니까? 아니다. 이자도 아닙니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아들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아들 일곱이 와 있는데 다 아들 일곱밖에 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다 여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는 지금 들판에서 자기 형들이 옷까지 다 감당하여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빨리 가가지고 그 막내 아들을 데려가라.
그 막내 아들이 와서 내가 만나서 기름 붓기 전에 나는 당신이 이렇게 진수성찬을 저녁으로 했지만은 나는 절대로 밥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까마귀 잡았는데 눈은 반짝반짝하고 얼굴은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 막내 동이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무엘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부어라.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막내 동이가 이렇게 부으라고 합니까? 이 아이는 나와 마음이 합한 믿음을 가졌느니라. 이 아이는 나와 마음이 합한 믿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이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이와 이만 하나님이 들어서는 그릇 되기 위하여 마음이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안 써요.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과 뜻이 같은 마음이 합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쓴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헛된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는 그러한 영적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비록 다윗은 몸은 예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져 예수하지만은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믿음을 가진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셨고, 사울은 키도 크고 훌륭하고 모든 면에 인품도 좋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과 마음이 아프지 않아.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는 건 뭐냐? 불순종했다는 거야. 불순종한 것은 마음이 불순종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합하지 않은 순간이야. 그래서 버림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떼를 지킬 때에도 어떻게 지켰느냐? 사자가 때로는 나오고 곰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들이 어디 내 양떼 양무리를 와서 너희들이 잡아가려고 그래. 가가지고 사자 수염을 곰의 수염을 잡고 입을 찢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소년이 이제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 형들 세 사람이 전쟁터에 갔어요. 아버지 이세가 야 너도 형들에게 옷도 좀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어라. 그래 갖다 줘라. 그래서 갖다 주려고 갔는데 이게 어찌 된 건가 가서 보니까 엉망이야. 사울왕도 쩔쩔매서 전쟁대 나가지 못하고 골리앗이라고는 구척 장군이 서서 막 소리 집어넣으면 쩔쩔매서 모두 숨어버리고 너무나도 어린 소년 다윗은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자기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내가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게 좀 해주시오. 안 된다. 내가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왕에게 말해서 나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면은 이 성령으로 사울왕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사울이 말입니다. 시름시름 악심이 들어가지고 병들었을 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가서 비파를 타며 찬양을 하니까 그만 나서버렸어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이
사울왕이 그 다윗을 갖다가서 자기 옆에다가 놓고 자기 병을 아플 때마다 고치게 했던 아이니까 왕에게 가서 좀 얘기하면 틀림없이 들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왕에게 얘기하니 안 된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안 된다. 나중에 가거라. 이거 크면은 나중에 아닙니다.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쩔쩔맨단 말입니다. 나를 보내주시오. 정말로 나가고 싶으냐? 예, 나가렵니다. 정말로 나가고 싶으냐? 예, 나가렵니다. 그럼 이리 와라. 사울왕이 입고 있던 투구, 갑옷 다 주고 칼을 주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니까 사울왕은 또 큰 놈이니까 질질 꺾이고 옷을 말이야 이렇게 막 덕석 입은 것 같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입고 가서는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왕이시여,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옷을 입고 가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옷 입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을 치던 복장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요. 칼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야. 물맷돌 5개와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갑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는 왕의 혈통을 전수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면 네가 나가거라. 나가는데 바로 나가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조그마한 놈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야 이놈아, 네가 개를 쫓으러 나왔느냐? 여기 뭐들 나왔느냐? 껄껄대고 웃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이방인 너희들을 내가 너를 죽이러 왔노라. 멸망시키러 왔노라. 그러면서 여기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이 무장한 물맷돌 5개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골리앗이라고는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한 사람이어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야.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맷돌 5개는 권능이야. 권세와 능력, 두나미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축복의 능력, 치료의 능력, 예? 내가 몇 가지 했나?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변화의 능력, 치료의 능력, 축복의 능력, 이 5개 도를 가져야 해. 말씀을 통해야지. 여러분들도 5개의 도를 가진 사람은 완전 무장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서 5개의 도를 가지고 갔는데 뭐냐? 성령을 통하여, 아까는 말씀을 통해서 그랬죠? 성령을 통하여 권세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권세 뭡니까? 영권 5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받은 권세 5개, 영권, 언권, 인권, 물권, 주권, 이 5개의, 그러니까 10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이라 이 소리야.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면은 거대한 골리앗 같은 악한 마귀를 돌멩이라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대로 하나님이 쓰셨는데 왜 그랬느냐? 그는 물맷돌 5개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대기는 다 뭐냐? 어른들이 잘못하였을 때 호차리로 때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으니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두나미스의 이 권세와 능력 5개의 돌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는 이길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롯데한테 나갈 때 자기 옷을 입고 나갔어요. 만약에 사울왕의 준 옷을 입고 나갔으면 전쟁 때 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남이 옷 입을 생각하지 마세요. 남이 하는 거 흉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영적 교류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은혜로 나가서 싸울 때에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쓰는 위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갖춰야 될 것이야. 다윗은 이런 그러므로 이기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성령이 내게 주신 내가 나에게 맞는 옷을 주었는데 그 옷을 입고 나가서 하나님 주신 권세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위대한 종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쓰는 귀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좀 약하고 모든 면에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그런 사람보다도 약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무엘은 7 아들이 지나갈 때 모두 다 건강하고 모두 다 훌륭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막내둥이, 제일 약한 막내둥이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별하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서 이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뭐 나는 뭐 배우지 못했다, 나는 뭐가 없다, 나는 무엇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기 그랬어요. 약하고 어리석고 사회상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래서 달랐다고 소리치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들어 쓴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땅에서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들어서는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바울은 본명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 말 아주 큰 데라 있었죠. 큰 데라.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그동안에 내 이름이 큰자라고 큰소리 팡팡 쳤는데 나는 큰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 다 내가 바로 제일 작은 자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작은 자라고 이름을 진 것이요. 사울을 바꿔서 바울이라고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은 사울이었는데 만나고 후고 나서 바로 그 사울이었을 때는 얼마나 사울이 엄청났느냐. 사울이라는 이름은 아주 큰 자라는 이름으로 가마니엘 문화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어. 또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중에 바린이었고 또 신앙으로는 율법을 다 섬겼으며 시부리인 중에 시부리인. 아주 최고의 내가 이 땅에서 어디 가도 굴릴 것이 없다고 하는 사울이다 이렇게 이름을 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나는 정말로 작은 자라구나. 나는 작은 자라구나. 그래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주고 나는 만족되지 못한 자라구나. 나는 죄인 중에 계시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쓴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그랬어요. 왕을 하나님이 쓰실 때 당신이 작게 여기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쓰셨던 걸 기억하소서. 그러나 이제 당신이 교만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겸손할 때는 썼지만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 왕이 되었죠. 성경 시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쓴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인이 됐어요. 또 군인으로 장군이 되어서 어디를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서 영적인 성자가 된 걸 깨닫게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쓴다는 걸 생각해요. 항상 순간순간마다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닫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써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형들은 사무엘이 온다 보니까 그냥 모두 다 버리고 야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온단다 그래가지고 모두 쫓아갑니다. 야 너 네 마음대로 네가 여기서 양떼를 지키고 있어.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이 온다기도 가지 않고 끝까지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쓴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모세도 양무리를 이끌고 40년 동안 저 모리아산 밑에서 있다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사도 열심히 소 12거래를 밭을 가며 일을 하며 열심히 일하다가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그물을 치고 그물을 끄매고 하다가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충성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충성하는 사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책임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의종은 특별히 자기 책임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짝을 주든지 안 주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는 귀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영감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뭐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되어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더라는 게 없어. 그런데 이 다윗은 그에게 기름을 볼 때 성령의 감동이 와서 그랬어요. 성령이 감동이 와서 그가 충만하였더라. 교통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강력하게 들어서는 종이 되려면 성령의 감동, 성령의 교통함이 넘쳐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도 성령을 받아 교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하는 대로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고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이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로 들어요.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이 소원을, 이거는 성령의 감동 받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라는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뭘 더 원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감동받아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받으면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감동을 받는 은사를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동안에 성경 말씀이 조명, 말씀을 읽을 때 조명이 와요.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은 뭐냐? 은사를 받고 은사를 통해 열매를 받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있어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영감과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 마귀와서 이길 수가 없어. 우리의 목적은 바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 주의 종은 마귀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겼어요. 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듯이 아멘. 우리들도 마귀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생기, 기도하면 한다는 것이 뭡니까? 생기를 받는 것이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이 됨으로 나와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성령을 받아 기도하면은 바로 말씀의 조명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은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만 만나면은 여러분들은 위대한
귀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세요. 아멘. 성령님을 만나세요. 아멘.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다윗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승리하는 왕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쓰시는 걸 알았습니다. 교만하지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는 걸 알았습니다. 내게 무슨 일을 맡겨든지 적은 일일지라도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받지 않는 자는 쓰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감동을 받아 성령의 역사심 속에 들어가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 쓰는 자인 걸 깨달으시오니 하나님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 말세지물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들어서는 왕권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